안녕하세요. 따스한 교회 최승구 목사입니다. 오늘은 이사야2 제목은 해법에 관한 네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42장 전체의 대표 말씀으로 꼽았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상 밖의 해법이라고 하는 Unexpected Solution, Unexpected Jesus라는 또 이 책을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세상이 온통 뒤죽박죽 같습니다. 참된 꿈과 희망이 무엇인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둘러봐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해법, 그 답을 우리에게 줍니다. 세상에는 문제와 또 솔루션과 해법과 그리고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성경의 말씀도 다르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아래로부터 올라오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해법을 주시고 결국 장기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해법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42장 말씀인데요. 일일이 읽지 않고 눈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먼저 내 종이 등장합니다. 그 종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위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위임받은 사명을, 공의를 세우는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 공의 수행, 그 시행 방식을 특별하게 적시해 놓고 있습니다. 독특한 방식에 전혀 예상 밖의 방식으로 또 이 공의를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의를 세우는 종의 태도와 또 사람들의 반응들도 함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이 종을 왜 부르셨는지 공의를 세우려고 정의를 이루려고 한 것이죠. 그리고 그 부르심과 공의를 세운 결과 어떻게 되는 것인지 그리고 그 궁극의 목표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렇게 하신 궁극의 목표는 무엇인지 그 영광과 찬송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새로운 시작이 벌어지게 됩니다. 인류 역사가 AD와 BC와 AD로 나누게 된 사건인 것이죠. 먼저 상황을 봅니다. 우리의 상황은 예나 지금이나 참 어렵습니다. 시즘 레벤이라고 하는 이 삶의 상황이라고 하는 단어는 신학에서 중요한 테마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현장의 비바람을 외면하고 도덕률만 논하지 않습니다. 현실적입니다. 고난의 해결 방법을 주시고 직접 개입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져 있고 내 공의는 하나님이 무시하신다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하나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40장 처음부터 설명해 주십니다.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꽃과 풀이 아니라 말씀이다 라고 답을 분명하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을 준비한다고 지난 장에서 설명했습니다. 지금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여기 있다 임마누엘에 관한 말씀은 성경 곳곳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 종이 등장하죠. 그가 정복자를 정복할 거다. 오늘 내 종과 지난주에 나눴던 내 종이 다릅니다. 지난주에 내 종은 고레스를 연상하게 하고 오늘 종은 그와는 또 좀 다릅니다. 순서가 있고 방법이 있다. 정의 실행은 내 위임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또 기속됩니다. 내 종이라고 하는 독특한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My servant인데요. 이전에 이 종은 노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아브라함도 종으로 부르셨고 족장들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것을 신학에서는 메타에틱스, 초윤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깊이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것은 또 역시 내 종 모세에게 주신 것은 규범적인 율법을 주었죠. 율법을 통해서 많은 백성들이 인도받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왕과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했는데 그 사람들도 선지자로 그 사람들도 이 서번트로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왕을 통해서 보편성과 규범성의 분리가 생겨나게 됐고 위에 있는 초윤리와 율법의 분리가 생겨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결과적으로 주권자의 하나님의 원래 취지가 상실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게 됐고 하나님의 이름은 값없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세 가지 1, 2, 3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내 종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외에도 이사야 이 후반에도 여러 번 나오는 이스라엘이 귀 먹었다, 눈이 멀었다 하는 것은 이 종이 내 눈 멀었다는 것도 모두 이스라엘을 통칭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은 이 피지배를 받는 식민지 국가가 되고 말았고, 결국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준비하신 사람이 결국 구해주지만 여전히 그 어려운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결국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영원한 길을 주셔서 마지막 직접 개입을 하셔서 그 진리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의 개입이라면 우리 목전에서 원수들을 시원하게 깨부수는 그런 모습을 기대합니다. 그러나 종의 모습을 선택하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는 뜻밖의 태도를 보여줍니다. 바람에 따라 늘 흔들리는 갈대, 세상에선 줏대 없는 사람을 일컫기도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마음과 그런 연민과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 하나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제 깃들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갈대가 이제 부러지기까지 했다면 완전히 무용지물 취급을 받을 텐데, 그 갈 때까지도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돌보신다는 말씀이죠. 꺼져가는 심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아마 세상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할지 모릅니다. 합리론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겠죠. 용도가 없으면 폐기해라. 다른 할 일도 많다. 사업가들은 얘기할 겁니다. 비효율적 투자다. 가능성 있는 걸 해야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일단의 그룹들이 그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오늘 참 중요한 테마인데요. 힘없는 자들을 위한 삶이 사랑이다. 거꾸로 가야 한다. 하고 굉장히 그럴싸하게 얘기를 합니다. 잠시 후에 다시 또 나누겠습니다. 어떤 정치가들은 나눕니다. 목적을 위해 수단은 정당화할 수 있다. 상관없다. 그렇게 한 표 추가하면 되는 것이다. 하고 얘기하죠. 경험론자들도 얘기합니다. 나도 다 해봤다. 한 일이다. 힘들고 얻은 게 없다라고 얘기할지 모릅니다. 이 빨간 바탕의 것들은 요즘에 등장하고 있는 소위 네오 마르크스주의에 해당합니다. 아주 교묘한데요. 하나님의 사랑을 인간의 사랑으로 덮어씌우기를 하면서 그게 결국 인간 중심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뿌리가 인간 중심의 가치관이고 결국 자아 중심이 되고 맙니다. 이 자아 중심은 하나님 중심의 이 가치관과 신앙과 전혀 반대쪽에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인용해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의 반대쪽에 서게 되는 모습입니다. 이 옳고 그름의 문제, 바로 그것이 공의와 정의의 문제입니다. 공의와 정의에 대해서는 justice와 righteousness라고 한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될 때가 있습니다. 공의라고 하는 곳은 righteous를 또 정의라고 얘기하고, 또 정의라고 표현하는 것은 나중에 이것을 또 공의로 표현하고 해서 번역상에 오차 좀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justice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행정적 사항입니다. 그 행정적 사항의 기본이 되는,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righteousness죠. 그러니까 사실 그 기준이 더 중요한 거죠. 그 기준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에 관해서 작년도 7월 28일에 제 유튜브가 있으니까 그것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꿈이고 사상이고 생각입니다. 단순하게 성경 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정반대 쪽에 인간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네오 마르크스주의를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심해야 될 일들이죠. 오죽하면 그랬겠나 하고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사랑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면 나쁜 사람들도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또 그것을 사랑해야 한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거죠. 공산주의 인민사랑도 비슷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물질 중심이 되고 그것이 평등을 부르짖으면서 결국 이 땅에 하나님 중심의 어떤 것을 모두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실은 표면적 사랑이고 정치적 사랑이고 자기 사랑, 지도층의 자기 사랑일 뿐입니다. 위에서 내려온 사랑만이, 그분만이 유일한 길이고 진리입니다. 이 땅에는 답이 없습니다. 이 땅엔 모두 지저분한 것들이고 악하고 더럽고 없어질 풀과 꽃에 속한 것들입니다. 이 말씀과 위에서 내려온 사랑,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데요. 새로 일어날 일들, 9절 말씀에 올라갔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었습니다. 인류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새로운 시작이 있게 되었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체험하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비바람 몰아쳐도 상황에 절망하지 않게 하옵시고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우리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경의 가르침을 깊이 묵상하고 적용하며 그 엄청나게 복된 소식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두려움 없이 전진하게 하옵시고 선하신 인도하심과 기쁨 가득하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또 다음 주 시간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